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3주 동안 한 거는 기억하시죠? 구원에 대해서 한 거는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은 조금 시간이 설교 본문이 짧아요. 설교문이 짧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긴장해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래도 긴장하는데 오늘은 좀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지난 3주간 우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왜 알아야 될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정도 알면 됐지 더 이상 필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죠? 구원이 뭔지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른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그 진리를 모른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되며 어떻게 해야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구원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있어요. 구원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이 암울한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바라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기에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였어요.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번호를 달고 해요. 그래서 번호를 불러서 지난주에 있죠. 지금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른 지금 주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 내용 요약된 번호를 얼른 보고 있는 거예요. 복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죠? 이 제사의 의미예요.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진노를 푸시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또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 이 십자가의 은혜 조금 전에 봤죠? 들었죠?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어쨌든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삼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 고백이 뭐냐?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뭐겠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가치가, 그 십자가의 효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또는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역시,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는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의 그 가치들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정말입니까? 아멘? 믿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같이 부활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함께 부활하지 못해요.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요,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소영춘 목사는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두려움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두려움이요,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막연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강력하기에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쓰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들이 뭐예요? 술 먹어요. 그래서 가진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그것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취하려고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나 다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 어떤 두려움도 저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나를 절대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실체들도 우리를 절대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의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요, 강한 목사예요.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큰딸, 우리 송효주 집사가 우리 중등부 학생한테 그랬대. 뭐라고. 너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중등부 학생이 집에 가서 그 선생님, 중등부 송효주 집사님 너무 무섭다고, 어렵다고, 막 억지로 막 하라 그런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중등부 학생 언니가 누구 딸인데? 그랬더니
그 한마디로 다 표현되죠? 목사님 딸이잖아. 누구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경외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실체들도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치지 못합니다. 저는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이 믿음과 저의 이 확신을 여러분도 함께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언제나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론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의 예정론이라는 거지. 기독교 교리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의 기독론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의 성령론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해석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최소한은 아니고 한 6개월은 매주일 설교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감한 얘기예요. 다음 주에 이 본문 말씀을 또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정이 뭐냐, 과연. 우리가 예정이 뭐냐.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게 마치 계시되는 것처럼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정이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음 주에는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개감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3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로지 우리 구원에만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절부터 4절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되게 하는 것,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4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 이게 뭐냐? 뭐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4절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을 수 있는 삶을 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자, 다음 주에 합니다. 자, 7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로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그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자, 이 죄사함을 받는 것, 큰 은혜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 모든 종교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세상 모든 종교는 답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로지 기독교만이 답을 해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에 우리 대신 위에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기적의 사실이고 그것이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속죄함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허락하시고 그 효력을 허락하신 것도 큰 은혜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뭐겠어요? 할렐루야? 뭘까요? 아니, 부활은 십자가의 그 죽음이 기정사실이 맞다.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더 큰 은혜가 아니에요. 중요한 은혜는 오늘 조금 전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기정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깨우쳤습니까?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냈나요?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전도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인정했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가셔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보십시오. 귀를 기울일까요? 믿으려 들까요?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왜 그것이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역시 또한 예정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세 달라고 나눴을 때 이 13절 14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겁니다. 내적인 보증과 외적인 보증이 있어요. 내적인 보증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적인 보증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보증이에요. 나에게 주신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내적인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나에 관한 인치심이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내가 누군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각인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샀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란 말입니다. 내적인 보증이에요. 또 외적인 보증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러면? 내적인 보증은 너는 염려하지 마였으면 외적인 보증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볼까요? 까불지 마. 얘는 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까불지 마. 너 얘 건드리지 마. 내 얘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외적인 보증이에요. 절대 누구도 얘를 건드리면 그때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증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외적으로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증을 성령 하나님이 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나에게는 확실한 신분증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사업을 하라 그래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하라 그러면서, 예? 야, 요즘은 이런 사업이 어울리니까 이거 해. 그리고 자금도 대주고,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고, 그리고 무슨 사업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회사도 차려주고, 장소도 주고, 아니 모든 걸 다 대주는데 그 사업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그냥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이것이 인치심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스스로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내 근본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사람이라고 자랑하시는데 내가 부족할 게 무엇이 있고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만 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이루기 위해 뽑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인치시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확고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고난 같은 파도가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휘감는다 하더라도 휘마로 치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버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모든 일은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받은 것이고,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된 것이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고,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이고,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단 한 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사실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알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아는 분들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당당하게 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활개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부터 세상에 나가 가슴을 활짝 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구원에 이른 자들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